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아멘. 이제 21절 광야를 지나서 22절 요단강 동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질 영토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의 서편 10지파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영토를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열조들 그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그리고 24절에 그 자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시켜 가시는데, 이제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열조들의 자손들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래에 계속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한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그 우리의 수고에 대한 열매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우선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있는 강가에 가든지 바다에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라도 이루려 하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곳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신앙 안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허사로 돌아가기가 일수고, 그 허사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 여부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손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본문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수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고, 또 열조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 땅 주민들이 자손들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해요. 더 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여러 족속들을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것 다 되어진 상황에서 마치 이런 거죠. 밥상을 차려놓고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이들의 자손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밥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일이어야지,
그 밥을 짓기 위하여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방아를 쪄서 그리고 그것을 밥솥에 앉혀서 밥을 해서 밥상을 차리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차려주신 밥상에서 그 밥상을 우리가 누리는 일, 이것이 정작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 있어요? 원인은 조상들과의 약속입니다. 이 자손들이 누리는 것은 이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성취시키시는 것이에요.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22장 17절과 창세기 26장 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땅,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그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1절과 또한 창세기 2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이삭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거주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땅 주민들이 자손들 앞에 복종하게 하심, 이것은 무엇이에요? 약속의 땅이지만 그 거류민이 있는 거죠. 이미 거기에 토착하여서 토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그 땅 주민들이 자손들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지요.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이미 났단 말입니다. 이미 결과가 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결과를 알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 차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우리 신앙의 열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 약속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왜요? 우리의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혜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이러한 약속,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을 통하여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누리게 되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분명히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누리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누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미 감추어 놓은 보물을 찾아가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항상 태초에 하셨던 창조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망가뜨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돌볼 때 자녀들이 무언가를 그르치고 잘못해 놓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지만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았던 이 세상의 끔찍한 훼손과 오염과 파괴, 관계의 단절로 나타나는 이 모든 자연세계 전체의 원래의 상태, 아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일어났을 그 진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부터요? 우리들 자신부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빚어가시는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과거에 지금 이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불순종과 자신들 내면에 있던 죄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런 악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화들짝 놀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이들의 본성과 이들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한 자들로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들을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회복되어진다면 이 자연 만물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에게 이 전 우주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제는 그 신앙의 자손들에게 말입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공동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씨 뿌리고 가꾸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분명히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먼저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의 깨달음은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죄라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죄인 것을,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요 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지난 일들, 지난 우리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일이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여지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내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의 성취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며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모든 유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